한 아주머니가 산책을 나갔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반려견 개가 이 주인이 넘어지니까 주인의 옷을 잡고 물고 그 주인을 끌고서 큰 길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멍멍 짖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 아주머니가 넘어진 것을 알고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이 아주머니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충견이라고 소문이 나서 신문과 또 몬 매스컴에 함께 사진이 실리게 되었고,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개를 끌어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도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했을 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 주인은 그 개를 끌어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땀 흘리면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서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우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잠언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충성된 일꾼이 있는 사회는 비록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 병든 사회는 충성된 일꾼이 양약과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많이 이 도처에 있게 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영웅이 변화시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사회가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여러 가지 열심히 오래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충성된 헌신된 일꾼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부흥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을 영어로 말하게 되면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좀 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게 되면 이 충성이란 말은 임금님이나 국가에 대하여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의 이 자세를 갖다가 우리는 이거를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신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또한 이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충성이란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무엇을 맡기든지 믿을 수 있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맡기든지 믿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진정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간단히 말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자기 집의 종에게 택해오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적자 아들이 아닙니까?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을 이어갈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혼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신부감을 얻어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 자기의 그 대를 이을 이 이삭의 신부감을 얻는데 이삭이라든가 리브가가 나서지 아니하고 또 이삭이가 40이 됐는데도 자기가 얻지 아니하고 이 자기의 종인 그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 종의 이름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핏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자기 집에 종으로 와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일한 하인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기겠습니다. 다 상속하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상속할 정도로 아주 이 엘리에셀을 굉장히 신임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바라보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병이 아주 많이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사병이 많을 정도로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볼 때 얼마나 신실하게 알겠지요. 그 다음에 자기 집 며느리를 구하는데, 여러분 이삭이가 나이가 4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너 저 이 고향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저 우리의 고향에 가가지고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엘리에셀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의 가장 작은 일이든지 가장 큰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 편하게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보면 작은 일도 많이 있고 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갖다가 정말 이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이 또 담임 목사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목사가 또 온 교인들이 저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이 일을 잘할 거야 라고 위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고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면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분명히 이 일을 아주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정확하게 횟수를 따지게 되면 올해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 2월 20일이 가기 전에 우리 교회는 40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2월 달이 넘게 되게 되면 우리 교회는 41주년에 접어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만큼 이 금산 땅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믿을 만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기도로 충성했습니다. 물질로 충성했습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여러분,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오늘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금산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금산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이 금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올해 40주년 되는 올해에 우리 교회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장로님, 신실한 장로님 3분을 더 추가하고 권사님 5분과 안수집사님 5분을 우리 교회가 더 피택해서 이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더욱더 지금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정말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충성스러운 일꾼은 누구냐면,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이면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도 잘 감당합니다.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의 일도 감당합니다. 또 내가 내가 주방에서 봉사한 일이라면 주방에서 주어진 일일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차량을 봉사하면 그 일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이끌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에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자기의 돈을 나누어 줍니다. 얘들아, 내가 외국에 나갔다 오는 동안에 너들 내가 나눠주는 이 돈을 가지고 한번 마음껏 활동을 해서 이익을 남겨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돈을 주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의 돈을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돈을 주면서 너들 이걸 가지고 마음껏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몇 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동안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한번 보고를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결산의 날이 왔습니다.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을 먼저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의 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십시오. 5달란트의 이물을 남겼습니다. 주인님 받으십시오라고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5달란트의 돈을 이 종에게 주었더니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5달란트의 이물을 남겼으니 주인은 기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일을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기뻐하십시오.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의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와 같이 또 하나 2달란트의 이물을 남겼습니다. 이거 주인님 받으십시오라고 주인에게 드렸더니 주인이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얘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하면서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칭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떤 일을 했느냐 했더니 이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주인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님께서 저에게 1달란트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땅에다가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게 깊이 감춰두었다가 이제 주인님이 오셨으니까 땅 속에 있는 것을 주인에게 드립니다. 1달란트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내 이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버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아 얘기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나에게는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축복을 해주셨고 1달란트 받은 이 종,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이 종에게는 이 주인이 아주 이를 책망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게 주어진 일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고 교사의 직분을 맡고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작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열심을 다하고 소홀하지 않냐고 성실하게 일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면 큰 것을 맡겨도 충성하게 되고요. 작은 것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맡겨도 여러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교회 일꾼 뽑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집사님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고 있나를 한번 보세요. 이분이 구역장이면 구역 권찰이면 그 직분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것도 못하고 여러분 더 어떻게 큰일 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 그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평북 정주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성실하게 열심을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인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봐도 이 청년은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남의 집에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머슴살이할 만한 그런 젊은 청년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청명합니다. 비범합니다. 말 한마디, 얼굴 하나하나가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가 학비를 대주면서 이 젊은 청년을 갖다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정주에 내려와서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젊은 청년이 누구냐면 남의 집에서 아침마다 주인의 요강을 닦았던 이 젊은 청년이 누구냐면 이 청년이 기독교 독립운동가인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시 선생님이 바로 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조만시 선생님은 훗날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젊은이로서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만시 선생님이 늘 말하기를, 여러분, 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일을 하십시오. 요강을 닦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강을 닦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강을 닦는다는 그 낮은 자의 자세 아닙니까? 낮은 자의 자세, 작은 일, 정말로 비천하고 천한 사람들이 요강을 닦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요강을 닦는 자세로, 낮은 자의 자세로, 정말 무릎을 꿇는 자의 자세로 정말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민족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오늘 이만큼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충성을 하되 여러분 오늘만 하지 마시고요, 내일까지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진짜 일꾼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끝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임직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안수 받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권사로 취임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다짐합니다. 내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변치 않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교회 지사님들 얘기도 들어보게 되면, 목사님 제가 장로 안 돼도요, 권사 안 돼도요, 집사 안 돼도요,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은 작심삼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또 마음이 이상해져. 또 장로가 되면 또 마음이 이상해져 가지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요광을 닦을 수가 있을까?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어떻게 교회 부진 일을 청소를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큰일을 해야지. 큰일 해야지. 내가 저기 올라가서 헌금 개수나 하고 있어야지. 내가 교회 청소를 할 수 있겠어? 장로인데 내가 운전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게 벌써 마음이 변하게 있는 거예요. 뭔가 처음에 낮은 자의 자세, 요광을 닦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왠지도 모르게 이상하게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권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안수 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괜히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깨가 으쓱거리고 장로라는 말을 안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괜히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작심삼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모세 지도자를 위해서 그는 뭐 했습니까? 종살이를 몇 년 했습니까? 40년을 했습니다. 합시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하여 4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모세만 나와요. 근데 모세의 뒤에 서서 모세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모세의 흠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모세가 싫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어떻다느니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투덜거리면서 막 쏟아낼 때에, 여러분 제일 모세의 흠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입을 꽉 다뭅니다. 단 한 번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투덜거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모세만 바라보며 모세를 지키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야, 모세가 20일 됐는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한 달 됐는데 왜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야? 죽었는가 봐. 모세는 죽었는가 봐 하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뭐라 만듭니까? 아론도 함께 뭘 만듭니까? 얘들아, 금가락지, 금귀걸이, 목걸이 다 내놔라. 그래,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인가 보다 해가지고 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와 약속한 그 장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작은 일, 그러나 그것을 작은 일이지만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의 직분에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가 40년 동안 변함없이 모세의 사원으로서, 모세의 종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해 주었듯이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오늘만 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만 하지 마시고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생명 바쳐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용두삼위격으로 제일 출발은 멋있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부끄럽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을 때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끝까지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오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